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삭의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피난 갔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 이삭에게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내주고 또 파면 또 내달라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 또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과 평화 협정을 맺고 싶어서 찾아와서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건. 이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이 26장 전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피난 갔던 시기에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삭이 겪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살아왔던 이 행보를 이삭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삭이 그 특정 상황에서 행동한 모든 선택의 원리가 우리 전부에게 적용되는 그 진리,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토대로 해서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이삭만의 삶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게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삭처럼 살아가는 그런 본으로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이 사건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삭의 이 날들을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삶의 모범이다라는 생각에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은 이 겪은 사건들은 그 사람의 고유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이렇게 특별한 행동들, 우물을 내주고 막 이런 행동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삶은 완벽한 모범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이 이삭이 겪은 시련은 우리의 모든 각 사람에 있는 시련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런 환난들입니다. 똑같은 일들을 3대가 겪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흉년을 겪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이제 아름다워서, 사라가 아름다워서 이방인들에게 이 피난 시절에 빼앗길까봐 2번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이삭도 아내가 리브가가 아주 미인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공포를 느끼고 그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행동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3대가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이제 겪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금씩 다르게 시련을 겪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났을 때에
그 블레셋 지방에 있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자유로 맡겨두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야곱은 또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을 때에는 한 번은 파라오에게 빼앗기고 아내를, 한 번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그 나라에 그냥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냥 일반 이방인 이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왕에게 붙들려간 것이죠, 아내가. 근데 이삭의 경우는 그 아내 리브가가 붙들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사건을 미연에 다 방지를 해주셨어요. 똑같은 잘못을 아브라함과 같이 했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 3대에 걸친 사람들을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인도하신 데에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이 이삭의 조금 더 고운 성품, 그리고 이삭이 받아왔던 그 시련의 이제까지의 인생길의 험난한 정도가 아브라함보다는 덜했잖아요. 아브라함만큼 견고하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작을 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최상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파라오에게 잡혀가도, 아비멜렉에게 잡혀가도 그 아브라함은 견뎌낼 수 있고 그 정도 시련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삭이 만약에 그 일을 겪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상했을 수도 있어요.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가장 유익한 만큼 시련을 주십니다. 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렸어요. 첫 번째 우물을 가지고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 우물을 내어주면서 다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새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도 싸움을 걸어왔을 때 내어주면서 대적함이라든지 적의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붙여서 신나라는 이름이죠. 증오. 그런 이름을 붙이고 그 우물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다시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로봇이라는 그 넓은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 히브리어를 복수로 이 이삭이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이제 광대하게 넓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을 살아갔죠.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예외적이잖아요. 가축을 먹이고 그 건조한 지역 기후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니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식수잖아요. 우물은. 물은 음식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40일 금식할 수 있어도 40일 절수는 못하잖아요. 일주일만 물을 안 먹어도 우린 죽죠. 그 전에 죽죠, 보통 대부분. 그런데 이 특별한 행동, 우물을 파면 내주고 또 파는 이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삭만 해야 했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우물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한다면 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에게만 족장은 이런 걸 내달라고 할 때 내주어라 이런 원리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이 육적인 사고방식,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뒤엎어야 되는 것이죠. 우물을 내어준 이삭의 행동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진리를 기반에 두고 있지만 그 중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아멘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길을 택하라. 최우선으로. 이삭은 블레셋과 화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삭이 여기서 칼로 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이 아름다운 잔치는 없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물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어주기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어줬던 것입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것만 내어주면 돼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 탐을 내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영토를 내어주진 않잖아요. 계속 그들이 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준 너희가 살아갈 약속의 땅이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내주진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한 부분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서 전혀 내어주지 않죠. 작은 습관도 그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 하나도 바꾸지 않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다니엘이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물 같은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줘도 괜찮은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 목을 자르려는 강도에게 나가서 죽임을 당해라라고는 주님께서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타당하는 거 그 정도 맞고 순위 당하고 전진하라.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주고 너는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고 위로하고 채워줄 것이니까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고 전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 내어주었던 우물은 그가 내어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어주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롯이 위협을 당했을 때처럼, 롯이 위협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루어서 가서 쳐서 점령하고 롯을 구출했죠. 아들, 딸들, 이 식솔들이 만약에 납치를 당했으면 이삭도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게 결코 아니지만 이 우물이란 게 이거 내주고 이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이나 우물을 내어주고 새롭게 판 것은 심약한 자가 행한 도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개척을 한 영광된 장면이에요. 왜 영광된 개척이라고까지 말하시냐면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들의 이 터무니없는 허물을 용서하고 새 우물을 판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막 받아 비추는 그런 영광된 행복한 개척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우물과 같은 큰 손해를 입었을 때 내어주고 개척합시다. 그럼 은혜 입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목을 추구할 때 그런데 우리를 계속 고통으로 내리막으로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아요. 이삭도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그 광대하게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 이삭처럼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 때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든 화목을 어떻게든 추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화목과 평안과 안정을 누려요. 이 세상에서도. 거의 대부분 빨리 쉽게 누립니다. 그런데 내 것은 하나라도 이룰 수 없고 하나라도 불이익이든 불명예든 억울함이든 무엇이든 당할 수 없다 해서 들나귀처럼 투쟁하고 다투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해서 빨리 평안을 찾을 것 같지만 평생 못 누려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변을 이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니까 돌아보면 알죠. 그렇게 투쟁적으로 내 권리, 내 것을 요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또 그 사람들의 삶의 그야말로 지경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평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불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어떻게든 결판을 보겠다고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삭처럼 떠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무슨 예장출판사 대표이사도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복들을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에서 잘했다 하는 순간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더 준비해 두신 거지만 여기서도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움켜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서든 사과 받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 물리쳐야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오히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내어줄 때, 화목을 추구할 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중이었어요. 14절 하반부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과의 긴장관계에 크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왔던 것이죠. 이렇게 선전포고를 막 계속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 적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이삭, 아직 죄인인 이삭, 부활의 육신이 아닌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갖고 있는 이삭이 감당할 만큼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 가운데에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밤에 아마도 환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런데 이렇게 모습을 일부분 드러내어 주신 것은 이 말이 사단의 농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삭이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로 거부할 수 없는 참 영광의 그 광채로 나타나셨을 때 지금 내가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 블레셋에 공격받으면서 이 24절의 밤에 누렸던 이 은혜를, 이 위로와 격려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이삭의 시대에 성경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경건한 성도라면 다 인정하는 이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게 자명하게 스스로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직 첫 성경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전이었던 시기죠. 이 이삭이 있던 이 시기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위로인데 그 생명의 양식을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설교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혼자 묵상하는 그 시간들, 말씀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삭과 동일한 은혜를 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첫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안심하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하라. 이 뜻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포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성도가 스스로 글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계속 주시죠.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바로 가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건한 성도가 하나도 두려움이나 긴장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도들도, 다윗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그 공포가 이 사람의 삶을 좀먹거나 옥죄어서 그 평안을 상실한,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거기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누구나 공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긴장하는 것은 원하지만 시험 전에 덜덜 떨면서 막 손톱을 깨면서 피날 때까지 물고 이런 걸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랑의 부모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결코 공포에 두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새 우물을 파면서 개척을 해나갔어요. 정말 멋지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이 거대한 식구가 개척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삭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죠. 이삭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에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에게 27절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을, 죄를 상기시킨 것이죠. 아주 냉철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합당한 경우 나의 원수의 강포, 그의 내게 행한 죄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자제하는 것을 돕고 또 회개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인의 차원에서든 국가의 차원에서든 화평을 이루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는 것. 그 사람이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도발을 했는데 우리는 도발 아니다. 근데 북한이 도발 맞아. 이런 뉴스도 보셨죠. 북한 쪽에서 야 우리 너희 도발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발 아니야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죄를 지적하라.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너희가 도발한 거 맞는데 그게 한 인류로서 그게 가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린다. 형제를, 이웃을. 미움이 아닌 사랑의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책망도 늘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큰 악으로 치달아서 오히려 사랑의 책망을 할 때 더 큰 죄가 격발될 상황이 있죠. 충고하면 확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미움의 책망은 그 죄고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또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10장 12절 잠언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이삭의 이 경책은 오히려 화평을 이끌어낸, 그들의 허물을 덮고 삐져나오지 않게 눌러주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이삭은 또한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적들을 향해서 경계를 풀었던 것도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는 군사 용어예요. 진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화평하기 위해서 경계를 풀고 무슨 감시초소를 부수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을 치고 경계하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나라가 역방향으로 너무나 위태롭게 가고 있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가 순리로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기도해라.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독특한 답변을 했어요. 이 17절에 이삭의 질문, 야 너희가 나 괴롭히고 미워해서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27절이죠. 근데 이제 28절, 29절에 아비멜렉의 답이 나와요. 근데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28절의 첫 부분과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이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너희가 나 미워해놓고 왜 평화를 협정을 맺자고 찾아왔어?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너가 사랑받고 복받고 동행하는 자잖아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말은 그는 어떤 성도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맞다. 너희가 내게 사랑받은 자다. 이삭아, 너는 네가 아비멜렉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용서했고 1만 달란트를 네가 탕감받았고 탕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함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더 받은 거잖아요. 네가 탕감받고 더 받았다. 너에게는 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충분한 근거, 은혜, 이것이 나에게 이미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왕의 입술로 이삭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런 원수들을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로 선대했어요. 아비멜렉과 일행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평화의 맹세를 서로 나누고 환송했어요, 그들을. 이렇게 원수와 평화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난 행보를 기뻐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의 행보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들이었잖아요. 우물을 막 계속 내어주고 원수 갚지도 않고 사과하지 않는, 아비멜렉은 분명히 자기의 죄를 사과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친해지려고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범했던 큰 죄를 전혀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뻔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잔치를 베풀고 화목을 추구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삭의 아주 기이한, 우리의 육적 본성을 따르면 기이하고 성경을 합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몇 번이고 이삭을 괴롭혔던 시기했던 원수가 이삭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삭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물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거, 지금도 우리가 오늘 교회를 떠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우리의 옛 본성이 크게 저항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든 이렇게 기저에든 깔려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사과하지 않을 때에 그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하고 탁 털고 가고 싶은데 사과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크게 잘못해 놓고 오래 잘못하고 크게 잘못하고 막 이랬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말씀드리면, 용서를 구한 자를 대하는 것과 방불하게 대해야 합니다. 거의 진심으로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람처럼
전혀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을 선대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사람의 죄악에 주목하지 말고 좋은 점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라.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도 내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처럼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빨리 묵상하고 답을 얻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미뤄서 제가 지난날에 사과받는 것에 집착해서 평화를 깨뜨렸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과는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마음들 품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아요. 사회에서든 그냥 속으로 묵묵히 싸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아내와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두 아이를 기를 때든 야, 너 형한테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그래. 근데 그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걸 가리키는 게 맞지만 끝까지 해서 반드시 기필코 네가 사과하는 장면에 이르러야만 둘이 재밌게 놀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 화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까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데 우리 이게 얼마나 귀한 실체인지 알죠? 우리 참 평화롭잖아요. 정말 언제 우리가 다투었나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큰 다툼은 아예 기억도 잘 희미하고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사과 안 받았는데 사과 받은 것처럼 다 잊고 용서하고 지나가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주보면서 집사님 현재야 누구시나 서로 우리 잘못한 거 그때 잘못한 거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해요. 그죠? 그거 안 하는 게 복되다는 거 우리 지난 30년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여러분의 우물을 뺏는 자녀들의 마실 물을 뺏는 것 같은 원수가 있어도 우리 이렇게 용서를 구한 자처럼 대합시다. 그게 복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내주면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가 있어요. 이 핵심, 그 뿌리. 그것은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 약속받은 땅에 거하고 있는데 성을 짓고 돌로 튼튼한 집을 짓고 저택을 짓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부유함도 받았던 때가 이 3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고향 땅 아브라함이 나온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거기서 성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한 작은 나라 혹은 큰 나라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런 사람처럼 세상의 큰 사람들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천막집을 짓고 거기서 나그네로서 살았던 이유가 이렇게 우물을 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잘 모르겠어요. 부족해도 그냥 받아서 소박하게 무슨 약간 세상의 일반적인 유익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이들이 소원하고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요. 이게 이 이삭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히 불경스러운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천국은 핵심이 그 공간도 공간이지만 공간적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 복되지만 하나님과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없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게 없다면 복음을 따를 필요도, 전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와서 믿고, 누가 흔들어도 믿고, 위기에 처해도 믿고, 다시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분깃, 내 유산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내줘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우물이 없어서 죽을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에서 어떤 손해를 입고 무엇을 입어도 우물을 내주면서, 여러분들의 우물을 내줄 수 있는 이유, 그러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최고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들과 화목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이삭이 우물을 내주고 또 새 우물을 개척하는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을 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 앞에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을 저희가 목격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이 육신의 본성, 이 말씀으로 다 누르고 제하여 나의 우물을 이웃에게 내어주며 그와 사랑으로 화목하는 행복한 이 땅과 천국의 복을 모두 충만히 누리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